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전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바울라우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었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에는 매우 독특하게도 딱 3가지 구절을 전사님이 콕콕 집어서 오늘의 메인 구절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많은 구절들을 놔두고 이 세 가지를 딱 골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절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전사님이 처음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성막 등잔대라고 검색을 지금 해보십시오. 자,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그 매우 독특한 모양의 등잔대가 있을 겁니다. 성소는 매우 어두웠어요. 그 당시에 성소는 천막으로 되어서 빛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안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등잔대였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있어야지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이제 성소 안에서죠. 네, 성소 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떡상에 있는 떡도 수시로 갈아줘야 됐고, 분향단에서 이제 곧 배울 거예요. 분향단에서 이제 향도 그 향이 끊이지 않게끔 계속 피워줘야 했고, 또한 이 등잔대에 있는 이 불들이 끊임없이 계속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등잔대가 있어야지만 그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었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 오늘날 우리의 이 형광등과 전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기능적인 면 말고 이 등잔대가 의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즉 애굽에서 빼내어내셔서 노예의 생활로부터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여정 속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타내시고자 이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이 늘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등잔대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울라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꺼지지 않는 이 등잔대의 등불같이 늘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등잔대는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는 길에 멘토가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세상의 다양한 길들 중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구는 분향단과 향입니다. 이 향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걸 피우는 향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이 향을 드리기 위한, 이 향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단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 분향단이라고 검색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분향단과 향을 피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계속해서 향을 피워야 했고 이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돼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그 시기에 맞게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우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크게 3번을 기도합니다. 언제일까요? 네, 밥 먹을 때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가장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적어도 3번은 기도하세요. 그 3번은 바로 밥 먹을 때, 또는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본 3번 이상을 기도하는 우리 바울라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도의 힘 또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기도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바울라모 여러분,
이제 곧 방학이 옵니다. 방학 때는 우리 모두 큰 포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쵸? 그걸 실천할지 못할지는 개인에게 달려있지만 이번 방학에 우리가 세울 계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 또한 포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바울라모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